아멘. 일교구 3지역 찬양 들으니까 오늘 무엇이 생각났냐면,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지역이다. 남자분들이 오늘 4분이 나왔어요. 네. 옛날에 목사님들이 이런 농담을 많이 하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비 오는 날 수요 예배 때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담임 목사가 되니까 그 얘기 왜 했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오늘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의 말씀 가지고 사사에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이미 다 갖고 계신 줄 알고 성경 보시면서 쭉 한번 따라 보시고 잃어버렸던 건 복습도 하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벌써 사사기 강해가 몇 번째 시간이에요? 7번째 시간이에요. 네. 원래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목요일날, 목사님 수요일날 설교를 들으니까 목사님이 어디 아프신 줄 알았대요. 원래 아픈 게 아니라요, 제가 원래 설교 전에는 밥을 잘 안 먹어요. 네. 저도 졸리거든요, 앉아있으면. 그래서 안 먹는 거니까. 네. 지난 시간까지 사사시대 배경 이야기를 우리 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사사라고, 우리가 1대 사사, 2대 사사 이렇게 부르는 건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사사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첫 번째 사사 누구였죠? 대단하셔요, 온니엘. 네. 오늘 하산하셔도 됩니다. 온니엘 기억하시는 걸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17장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가 무사사 시대를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이야기합니다. 오늘 12명의 사사 중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사 누구? 에훗. 사이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맨날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요.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심판해요? 이방 나라를 들어서 심판해요. 그리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한 번만 살려달라고 또 도와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또 누구를 보내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주고, 또 5번째가 뭐예요? 그렇죠. 망각의 은혜가 있어요. 혹시 3일 전 주일 설교 제목 기억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주일 설교 제목 기억나는 사람. 그럼 혹시 본문은 어디였는지 기억나시는 분? 누가복음이었어요. 맞아요. 누가복음. 네, 누가복음 맞아요. 누가복음 10장이었습니다. 기억나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구약 한 번, 신약 한 번 이런 식으로 주일 설교는 해요. 저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추려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사사 누구 했죠? 온니엘 했고, 오늘은 에훗하고 삼갈. 그냥 한 번씩 다 읽어보면요, 12명을 한 번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요. 12명 한번 다 불러보겠습니다. 4번째가 드보라, 5번째가 기드온, 돌라, 야일, 그 다음에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 다음에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는 삼손, 성경의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죠. 네. 사사기 3장에는요 3명의 사사가 등장해요. 그래서 3장인가 봐요. 누구와 누구? 온니엘, 에훗, 삼갈. 세 번째 사사가 삼갈이에요. 그리고 3장이에요.
제가 신대원 때 하도 이 12명의 이름들이랑 이게 안 외워져가지고 그렇게 외웠어요 제가. 오늘은 지난 시간에 복습을 하면 사사기에 등장한 모든 사사들이 사사로 불렸습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온니엘과 에훗은 뭐라고 불리죠?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구원자로 불렸고, 그리고 다음 주에 배우는 삼갈과 다섯 번째 기드온은 사사나 구원자 어떤 이름으로도 불리지 않았다. 복습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오늘 사사기 3장 16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3장 16절 여기 있는 거 보실 거 시작.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게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온니엘 다음에 또 여호와의 목전, 제가 히브리어 지난 시간 했죠. 여호와의 눈에 보시기에 좋은 일을 또 해요. 원래 죄는 반복돼요, 반복되지 않아요? 만약에 죄 한 번 지으려고 그러면 40일 금식 기도하고 죄 한 번 지으려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죄 한 번 지으면 죄 지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죄 짓는 게 밥 먹는 것보다 쉬우니까 죄 짓는 거예요. 저도 가끔 죄를 많이 짓죠. 누가 봐도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30대인 줄 알았다. 이렇게 목사가 되면 또 그런 얘기도 해줘야 돼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에베네셀 찬양대 보고 뭐라고 했어요? 주일 오후 예배 때 나는 28 청춘 찬양대로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연타석으로 누구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게 나와요. 온니엘과 에훗,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사 모두에게 다 여호와의 누구의 눈에 악을 행했다. 여러분, 사사기를 온니엘과 오늘 에훗 똑같은 사사를 읽어보면요, 특징이 조금 있어요. 도전적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뭐부터 시작해요? 여호와 눈에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에게 넘겨버리고, 오늘은요 모압 왕 에글론에게 넘겨버려요. 원래는 보통은 좀 시작을 하려면 상황적 설명도 하고 왜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지 설명을 하고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도전적으로 그냥 이야기가 그냥 바로 시작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났다. 그냥 바로. 배경 설명이 있다 없다? 여러분 사사기 읽다 보면 왜 이렇게 이야기가 세고 불편하게 느껴지지 하면 보통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뭐 히스기야가 죄를 짓거나 다윗이 죄를 지을 때도 보통 배경 설명이 등장을 하는데 배경 없이 그냥 들어갑니다. 그리고 왜 사사의 집안 환경도 언급하지? 어떤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사용을 하시고 어떻게 훈련받았다 이런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순간부터 사사가 일하는 걸로 나와요. 저는 사사기의 기자가 물론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쓴 책이기 때문에 받아 적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사기의 기자는 돌직구를 잘 날리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지나. 이게 12절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모압의 에글론에게 점령당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모압 왕 에글론에게 점령당하면서 모압 왕 에글론이 요단강 넘어 이쪽으로 서쪽으로 오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어디를 점령했다고요? 종려나무 성읍. 여러분, 종려나무 성읍의 다른 이름은 뭐죠? 여리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종려나무는 어디에 많이 난다고요? 여리고에 많이 나요.
사사기 3장 13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다가 매일 성경 보통 10장에서 한 50장씩은 다 우리 성경교인들은 읽으니까 종려나무 성읍을 왜 쳤을까요? 왜 이 이야기가 다른 성읍도 충분히 지금 보세요. 종려나무 성읍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길갈이랑 다 정복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정복당했어요. 여기 있다가 바로 길갈로 가는 거 보니까 이미 그 동네 다 넘어갔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수많은 그 동네 성읍들 중에 종려나무 성읍의 이야기를 이 사사기의 기자가 크게 부각시킬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보면 지금 종려나무 성읍도 점령됐죠? 옆에 있는 길갈도 점령됐죠? 지금 산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쫄아서 얼어붙었죠? 근데 왜 하필이면 성경은 이 여리고 정복한 이야기만 크게 쓸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리고가 어떤 곳입니까? 요단강 넘어와서 제일 처음 정복한 곳이고 손 대고 코 풀었어요? 손 안 대고 코 풀었어요? 손 안 대고 코 풀었어요. 칼 한 번 든 적이 없어요. 한 거라고는 13바퀴 돌고 마지막 바퀴 때 소리 한 번 지르는 게 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오후 예배 먹다가 졸면서도 나오고 해서 구원받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서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게 그냥 강권적인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가 망각이 됐냐면 제일 먼저 망각된 게 여리고를요 원래 손 안 대고 풀었어요. 그리고 원래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당장 눈에 뭐 보이거나 뭘 하지 않아도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지금 기가 막힌 표현을 써요. 에글론이 누구예요? 모압왕 에글론이잖아요. 모압왕 에글론이 그 옆에 있는 암몬과 그 밑에 있던 아말렉을 세 개 나라의 연합군으로 어디를 친다고 그래요? 종려나무 성읍을 친다고 그래요. 바꿔 이야기하면 그 동네는요 모압, 암몬, 아말렉 다 세 개 나라가 연합군 해야 여리고 칠까 말까 한 그 성읍을 우리는 뭘로 그냥 지킬 수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으면 지킬 수 있었는데 그렇게 쉬운 것도 할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이거를 굉장히 부각시켜줘요. 여리고는 원래 손 안 대고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 게 여리고 아닙니까? 근데 그걸 사람들이 기억해요, 못해요? 못하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지고 무너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입니까? 주무시는 분입니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송정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교회 되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는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과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작지 않죠.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목회를 누군가가 박요한 목사는 목회를 뭐라고 생각하나?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한다고 그랬죠? 목회는 기세요, 기세. 기세.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시선과 약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계심을 증명하는 게 나는 목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어떤 땅입니까? 종려나무가 넘치고 이거 종려나무 열매 아시죠? 만수르도 먹는다는 종려나무 열매.
여리고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중성벽 구조였어요.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그걸 손 안 대고 코 풀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줄 걸 붙잡았으면 되는데 여전히 넘어져요. 저는 우리 송정교회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 너머에서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리고는 이런 곳이었어요. 이중성벽이라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곳인데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아말렉, 그렇죠?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빨간색 보이시죠?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네, 아말렉, 이거 주요. 아말렉과 모압과 여기 위에 있는 여기가 암몬이거든요. 암몬이 세계 연합군이 어디를 쳐들어와요? 요 길갈 옆에 있는 여리고로 쳐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조금 이야기를 보면 모압과 암몬, 에돔 옆에 있는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3개 연합군인데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진다고는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리고는 그때 당시에도 모압왕 에글론 혼자 쳐들어올 엄두도 못 냈기 때문에 암몬과 아말렉이 같이 연합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누가 약해진 거예요? 내가 스스로 뭐같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메뚜기처럼 보여요. 메뚜기로 만든 적이 없는데. 이게 모압입니다. 여러분, 모압의 유명한 모압 출신 유명한 사람 한 명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모압 출신 유명한 사람 하나 있는데 모압 출신 유명한 사람은 누구예요? 룻이죠. 룻. 모압 출신, 모압 여자잖아요, 룻이. 실제로 그래서 사사기 때 모압 룻기가 무슨 시대에 일어나죠? 사사시가 다스리던 시대에 일어나요. 여러분, 요거 질문 보시면 이게 사해가 이렇게 있고 이게 지금 사해 보이시죠? 이게 요단강 아닙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이 어디를 쳐들어와요? 여리고 종려나무 성읍을 쳐들어와요. 글씨가 개발세발이 되는 관계로 3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 했다고 그래요? 부르짖었다고 그래요. 간구했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무엇을 세웠어요? 그렇죠, 구원자를 세웠어요. 사사가 아니라 온니엘과 에웃은 뭐라고 표현된다고요? 구원자라고 표현된다.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 지금부터 합니다.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거를 에웃이 장애인인데도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일 수 있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제가 오늘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 지금부터 3장 15절의 설명은 히브리어가 조금 나오는 관계로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3장 15절 한글만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뭐를 세웠다? 구원자가 모시아예요. 모시아에서 무슨 말이 나왔을까요? 그렇죠, 메시아. 맞아요. 그래서 메시아, 구원자가 모시아가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이 없는 게 아니라 모음이 없죠. 네. 이게 미음 시읒 이용이죠. 구원자인데 원래 사사는 쇼페트,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재판자, 재판관이라는, 재판하고다, 판결하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온니엘과 에훗만
히브리어로 쇼페트라는 재판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뭐라는 단어를 썼다고요? 모시아,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을 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조금 어려운 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죄송합니다. 그는 3장 15절 보면, 후반절에 보면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다. 여러분, 여기서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베냐민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이렇게 그냥 해서 마치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에웃이다. 물론 에웃이 베냐민 지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히브리어에서 베냐민 지파라는 뜻은 원래 벤야민이에요. 벤야민. 원래 베냐민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그러니까 막내 아들인데 몇 번째 아들이에요? 12번째 아들이에요. 원래 라헬이 나타가 하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 그래요? 베노니. 슬픔, 노니가 무슨 얘기냐면 베는 아들이란 뜻이고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었는데 나중에 야곱이 벤야민, 엄마는 없지만 벤야민, 오른손의 아들로 힘이 강성한 아들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벤야민. 그래서 이스라엘 내비게이션, 제가 옛날에 이스라엘 여행할 때 야민, 하스몰라 이런 거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야민은 뭐냐면 오른쪽으로 가라는 뜻이에요. 왜요? 오른손의 아들이니까 야민 이렇게 하스몰라 뭐 이렇게 하면 야민은 오른쪽으로 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원래 베냐민 지파 족속은요, 히브리어로 원래 쓰여졌을 때 쉐베트 빈야민, 마테 빈야민, 이거 다 히브리어거든요. 분해 빈야민, 하멘 야민이, 이거는 성경에 딱 한 번 쓰여요, 역대상에. 근데 오늘은 베냐민 사람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위에 있는 베냐민 지파로 쓰였던 용례로 쓰지 않고 벤 이건 아들이죠. 맞아요?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하 야민이거든요. 이 하는 정관사 더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아들은요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그냥 이거 그러면 지금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은요,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오른손이 능통하고 양손잡이일 확률이 높을까요? 장애인, 지금 이 표현을 보면 장애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로서 뭣도 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원래 벤하야민이 오른손의 아들로 오른손잡이로서 오른손도 능한데, 오늘 성경은 뭣도 능하다고 이야기하냐면 오른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뭣도 능하다? 왼손도 능하다. 양손잡이다. 장애인이 아니라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여기에서 여리고가 누구 땅이에요? 오, 맞아요. 땅 분배받을 때 여리고 자체가 베냐민 땅에 분배받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에훗의 이름은 무슨 뜻인가? 에는 에호드. 원래 히브리어로 말하면 에호드라고 그러는데 어디에 영광이 있는가? 어디에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바꿔 이야기하면 지금 이 에훗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깨우치고 있는 중이야. 얘들아, 우리의 영광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여리고 이거 쟤네들이 3개국 연합군 조직해서 이거 옛날에 우리가 정복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냐? 근데 지금 너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어디 갔는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저 강성한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왜 깨닫지 못하는가?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여러분, 이름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름엔 다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제 이름도 뜻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요한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맨날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세례 요한이냐 사도 요한이냐. 기독교인들은 그걸 물어보고, 군대 갔더니 임요한이랑 무슨 상관이니? 임요한이라고 아세요? 옛날에 게임 유명한 사람. 저는 게임을 전혀 안 하는데 매일 사람들이 박요한이라는 이름을 일반 사람들은 접해보지 못하니까, 그럼 너는 임요한이랑 무슨 사이? 아무 사이 아니죠. 누군지도 몰라 저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었을 때 제 동생 이름은, 제가 요한이니까 제 여동생 이름은 뭘까요? 여동생 한나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들 이름은 성경에 관련된 이름 짓지 않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맨날 요한이 한나 이렇게 불리니까.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은요,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제가 성격이 급해 보입니까? 굉장히 차분해 보입니까? 급해 보여요? 네, 여러분 보시는 그대로 저는 어떤 일이 즉시 무엇인가가 결정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게 조금, 그래도 많이 목사 돼서 훈련이 돼가지고 요즘은 주여 저도 그냥 계속 주여 하는데, 나중에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 제 아들들 이름 얘기하려다가 산으로 갈 것 같아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여러분, 구원자가 메시아, 왼손잡이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웃은 양손이 다 가능한 자. 이거 나중에 목사님 왜 그렇게 해석하셨습니까? 궁금하신 분은 1시간짜리니까 제 방으로 조용히 오시면 왜 제가 이렇게 해석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둔한 자 모압 왕 에글론 16절 17절 시작.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여러분, 성경에 비둔하고 비대하다라는 말이 가끔 등장을 하는데, 성경에 보통 비둔하다 비대하다라는 건, 물론 저처럼 몸이 뭐 한 0.1톤 정도는 나가는 게 사람 몸무게 아닌가, 이렇게 싶은 비둔함이 있을 수 있는데, 누구를 보통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기서 비둔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둔과 비대예요. 보통 영적 무감각을 이야기해요. 지금 잘 보세요. 모압 왕 에글론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의 칼을 두려워해요? 모압 왕 에글론의 칼을 두려워하는, 왜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고, 단순히 지금 모압 왕 에글론이 들었던 강한 군사력만 보이기 시작하는, 보통 비둔함은요, 그런 비둔함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요? 사사 엘리 시대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물론 실제로 엘리가 몸이 뚱뚱할 수 있는 비대함이 있었지만, 엘리가 죽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렇죠. 홈리와 비느하스 뿐만 아니라 자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 둔감함이 엘리의 인생을, 후반부의 인생을 지배했다. 여러분, 길갈 근처에 머무는 에글론입니다. 여리고 옆이 바로 길갈이에요. 길갈에서 옛날에 뭐 했는지 아세요? 단체 할례를 실시했어요. 여리고 정복하기 전에.
3장 19절 시작.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여러분, 여리고랑 길갈은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잘 보세요. 양손잡이일 확률이 높은 게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뺐다고 그래요, 왼손잡이가. 그러면 왼손만 쓸 수 있으면 왼쪽 허벅지에서 빼가지고 치는 게 빠를까요? 이쪽에서 이렇게 치는 게 빠를까요? 지금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성경 그대로 상상을 해보세요.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왼쪽을 들어서 쳤다라는 건 지금 에훗 자체가 양손이 다 가능했으니까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차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오늘 성경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여러 개를 갖고 왔는데 23절에 보니까 에훗이 시작.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빨간 글씨만 있습니다. 시작.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열쇠를 가지고 열어 본즉 그래요. 지금 23절부터 25절까지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는 그 큰 열쇠 있죠. 이렇게 자물쇠 같은 거는 그 동이나 철로 된 열쇠 있죠. 그거는 언제 나오냐면 이때로부터 최소 1000년 뒤에 로마 시대 때부터 열쇠 꾸러미라는 게 등장을 해요. 이때 당시에 그럼 열쇠는 어떤 거였을까요? 요렇게 나무를 파가지고 홈을 3개나 4개를 만들어서 그 홈에 그 너비에 잘 맞춰서 끼면 뭐가 들리고 문이 열리는 구조. 그러니까 열쇠가 커요, 작아요? 크죠? 왜냐면 사람이 손으로 들고 하니까. 지금 요거 그림 이해가 되십니까? 나무 요 열쇠 보이세요? 열쇠? 요게 구멍이 여기에 짝짝짝 맞아. 요 간격이 맞아야겠죠, 열쇠가. 그러니까 작지 않다. 근데 이게 성경에 여기에만 나오는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다 이런 문들을 썼기 때문에, 이런 나무 문들을 썼기 때문에 아가서 5장에도 이런 얘기가 똑같이 나와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왜요? 문구멍을 안에 넣어가지고 열쇠를 이렇게 열거든요. 이렇게 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틈으로 손을 뭐 했다고 그래요? 아가서에도 표현해.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건 문틈으로 손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 여자의 마음이 내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걸 뭘로 표현한 거예요? 문 열쇠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가서 5장 5절에 보면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문을 열 때니까 손을 이미 집어 넣었을 때 모략이 떨어진다. 지금 이 문 모양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에훗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27절 시작. 돌 뜨는 곳은 길갈을 돌 뜨는 곳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길갈은 다른 말로 돌 뜨는 곳이에요. 왜요? 옛날에도 부싯돌 갖고 뭐 했죠? 할례 27절 시작.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원래 베냐민 지파 사람일 수도 있고 오른손의 아들, 물론 베냐민 지파일 수도 있지만 에브라임 산지, 요 산지에서 드디어 어디로 내려와요? 여리고로 내려와요. 여기가 산지 라인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기브온, 미스바, 베델은 다 여기가 600에서 900 고지예요. 여기 여리고 길가는 마이너스 200이에요. 요단강 있는 데는 해발 고도차가 최소 높이 차가 몇 킬로? 한 1킬로 정도 나요. 에훗이 어떻게 승리합니까?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시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연약합니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모압 왕 에글론이 죽고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보이면 분위기 따라 막 가고, 내 눈에 보이기에 누구의 힘이 강하면, 이방 민족이 힘이 강한 것 같으면 하나님이 오히려 작아지는 것 같고, 저는 지금의 시대를 오히려 하나님이 사사기 시대와 같이 우리를 시험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에훗처럼 내 힘이 어디로서 나오는가? 여러분,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는가? 누군가가 물을 때 우리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사기를 하면서 지금의 시대에, 오히려 지금 한국교회가 노인 시대에, 그리고 세상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선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사사기처럼 여전히 두려워하고 움츠려들고 가만히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에훗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여줄 사람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도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리고에서 넘어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모압으로 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넘어가야 됩니까? 요단강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때 요단강 나루터에서 뭐 합니까? 모압 사람 10,000명을 죽여요. 여기에서, 여리고에서, 여기가 이제 초록색이 마이너스 300에서 600 굉장히 낮거든요. 여기에서 모압 평야로 넘어가려는 10,000명을 죽여요. 요단강은 이렇게 됩니다. 건기에는 폭이 짧아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끔 데리고 가면 성도들이 요단강 보면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애기! 이거 강 아니고 시냇물 아니냐고. 본인이 언제 왔는지도 모르고 건기에 왔으니까 좁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의 강수량 차이가 거의 극과 극을 달려요. 여러분, 건기는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게 건기고, 우기는 어쩌다가 비가 내리고 갑자기 그 요단 계곡으로 지금의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빗물이 쏟아져 내리는 게 우기예요. 그래서 요단강이 건기에는 30m, 여기서 여기 진짜 뛰어가도 건너갈 것 같이 눈앞에 보이, 이거 강도 아닌 것 같은 강이 요단강이고, 우기에 비가 많이 올 때는 그 강폭이 1.6km까지 늘어나는 게 요단강이에요. 거짓말인 것 같아서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이게 요단강 모압 평지 앞이에요. 여리고 앞에 1.6km 쫙 물 지금 차 있는 거 보이세요?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범람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치수를 잘해가지고. 보이세요? 완전 물에 다 잠긴 거. 여러분들이 요단강 세레터라고 하는 거길 가셔도 저쪽 건너편이 지금 요르단이고 이쪽에서 이스라엘에서 찍은 건데, 물이, 이거는 지금 우기 때 찍은 거고 건기 때 가면 그냥 건너가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거는 약간 좀 물이 빠졌을 때고, 여리고에서 바라보면 요단강이 있고 이 건너편이 뭡니까? 모압 평지.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뭐 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신명기를 선포하죠. 그리고 여리고에서 딱 바라보면, 그러면 여리고 앞에서 이 요단강 나루터에서 몇 명을 죽입니까? 10,000명을 죽입니다. 요 그림 이제는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랑 베다니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몇 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유일하게. 여러분 보십시오. 12명의 사사 중에 80년은 딱 누구만 있어요? 에훗 때만 있어요. 에훗 때만 있어요. 에훗 때만 있습니다. 여러분 에훗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모압 왕 에글론한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혼자 곡물 갖다 주면서 조공 맡아 주면서 잠깐 할 얘기 있으니까 둘만 얘기할까요?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보면 007 첩보 영화 보는 것 같은 장면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화면 중지시켜 주셔도 됩니다. 보시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에훗이요, 하나님한테 한 번도 물어요, 안 물어요? 하나님, 내가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기드온처럼 묻지도 않아요.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아요. 입다처럼 조건부의 승리를 내세우지도 않아요. 근데 왜 우리는 에훗을 잘 모릅니까? 기드온과 입다와 삼손이 훨씬 더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세요. 에훗 때문에 80년 동안 이 땅을 평온하게 한 사사도 없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묻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혜 주신 대로 나를 지금도 사용하시는 그대로 나가요. 몇 년 동안 평안해요. 80년 동안 평안. 여러분 80년 동안 평안하다는 얘기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8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곳이 되었다. 여러분 교회가 80년 동안 평온하려면 아무 일도 안 해가지고 21년 뒤에 우리가 80주년 맞이하면 80주년 동안 우리 송정교회가 평온한 겁니까? 아니죠. 교회의 역할을 교회답게 감당했을 때 우리는 누가 평온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까? 그 수많은 세상의 풍파 속에서 누구를 평온하게 하셨다? 나와 우리 교회를 평온하게 지키셨다. 여러분 진짜 평안은 아무 일 드러나지 않고 내 문제에 근심 걱정이 생기지 않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근심 걱정이 있지만 그 하나님 붙잡고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평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사 에훗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오른손만 쓸 때 하나님이 뭣도 강하게 하셨어요? 왼손도 강하게 하셨어요. 근데 에훗이 그걸 명확하게 알아요. 내가 왜 왼손도 쓸 수 있는 사람 되었는가가.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었는가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에훗의 이야기를 통하여 많은 것 봅니다. 배경 설명 없어요. 에훗이 어떻게 그렇게 모압 왕 에글론 앞에까지 갔을 때 용기 내었는지, 무엇이 그에게 동기부여됐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그 에훗의 모든 결정이 이스라엘 백성을 준동시켰고, 그들을 저 산지에서 그들이 올라올까 봐 벌벌 떠는, 산지로 치고 올라와 벌벌 떠는 그 사람이 모압 왕 에글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산지에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내려와 요단 강가에 진치고 10,000명 죽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스타터 모터 같은 존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타터 모터가 뭐예요? 시동 거는 걸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엔진을 돌리기 위한. 저는 우리 송정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에훗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산지에서 움츠러들어 있는 내 자녀들, 우리 가족들,
내려오게 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만명을 칠 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고,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에훗처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83장 부르고 제가 축도하고 마칠 건데, 여러분 오늘 축도 이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애굽 같은 사람으로 이 땅을 서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내려오게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